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제목 읽습니다. 시작. 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문구에 동의하십니까? 이 문구를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이제 올해 4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 나름대로 중등부 친구들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초딩 티가 있어가지고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라 그러면 그냥 교회 갑니다. 지가 하기 싫어도 어쨌든 갑니다. 가가지고 뭐 안 듣든 자든 뭐 삐죽거리든 뭐 어쨌든 간에 가긴 갑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병에 걸리기 시작하죠. 그 답도 없고 약도 없는 그 중2병이라는 게 걸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라는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가기 싫으니까, 짜증 나니까 그냥 부모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안 갈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친구들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소통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는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 정말 여러 다방면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파이들을 심겨놨어요. 얘 안 온다. 야 빨리 연락해봐. 쟤 왔다더라. 빨리 들어가봐. 작업을 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야 이 애 안 나오는데 어쩌고.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구가 처리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준사역자들입니다. 진짜 감사한데요. 어떤 친구는 이 친구랑 되게 떠드니까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못 떠들게 만들고 고개 숙이면 들어라. 제가 가가지고 말렸어요. 야, 너무 그러지 마라.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말리거든요. 중학교 2학년 시절이 그래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2학년 때까지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생각이 없거든요. 3학년 때는 이제 고민이란 게 시작이 돼요. 그냥 왜 교회를 가야 될까? 이 질문을 좀 생각하기도 하고, 안 가고 싶다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이렇게 하면서 좀 삐죽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병에 걸린 우리 청소년들을 담당하시는, 담당이 아니지,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타협해버리면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답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 마시고 꼭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된다라고 강권하시면 어느 때가 되면 생각이 돌아오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며 뭘 하면 살아야 될까? 그럼 여러 가지 질문들, 아니면은 그냥 삶의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런 질문들이 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한 친구가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상담 아니면 상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자녀가 대화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으면 아싸 됐다 됐다 기회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생각이 지금부터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흥분했습니다. 근데 고민 상담하고 하는데 집사님 진짜 감사하네요. 이 말씀을 드리기 좀 민망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진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위기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지금 우리 스파이들이랑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굉장히 표정이 좋아가지고 지금 조금 안심하는 듯 하면서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이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삶과 신앙, 믿음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점차 좁혀 나가가지고 딱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럼 물어봅시다. 이게 계속 좁혀져만 가든가요? 내가 아는 그 믿음과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진짜 알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붙어만 가든가요? 그럼 지금 우리 모든 철석 달라붙었어야죠. 근데 안 되지, 계속.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삶의 고백은요, 이거 중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돈이죠. 대부분의 문제는 다 돈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커요. 집이 좁네. 돈 문제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못해. 과외라도 시켜야 되고 학원을 보내는데 다 돈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요. 이거 어디가 아프네. 치료비 문제. 내가 아프고 부모님 아프시고 자녀들 아프고 다 이제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비단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민들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곧 5월달이 되면 저희 집에 5명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면 이제 셋째가 출산합니다.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몇 주 전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자기를 끌고 가시네. 사모님 일로 와봐라. 이게 뭐고? 이게 무슨 일이고? 배를 보고 이게 뭐고? 이미 지금 7개월, 8개월째 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귀한 생명한테 이거라니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이성찬 목사님 따라잡습니까? 예, 제가 그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셋째도 지금 주님 만날 뻔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 수준까지 있다. 목사님께서 넘지 않으셨으니까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딸이라서 더 좋습니다. 많은 그런데도 이제 현실의 문제를 보면 이 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어떻게 키울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가 알아서 키울 것이다. 첫째에게 기대를 걸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하나 동생이 딸이라는데 어떻게 괜찮아? 내가 남자처럼 키울 거야. 태어나면 게임부터 가르칠 거야. 요딴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걱정이 되는 거죠. 뭘 먹이며 뭘 입히고 어떻게 키우고 다 돈 문제라고 그랬죠. 재정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어떻게 할 것이 모르. 자, 이런 모든 상황들 하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기도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아무 노력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 진짜 알아서 다 해주실까요? 알아서 다 키우고 뭐 해주실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럼 다른 말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말로 있지. 그러면 현실에 대한 노력,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믿음이 있는 삶의 그 행동일까요?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께서는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된다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됩니까? 더 안 되는 문제는 더 꼬이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모르겠다 안 하는 사람, 반면에 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따로, 그냥 믿음은 따로, 현실의 방책은 따로, 이걸 구분해서 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여겨지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처럼 여겨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아들이요, 늘 제일 입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 골고루 섭취가 안 됩니다. 이게 편식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거 입 안 먹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더 쑥쑥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다 끝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 튼튼하고 쑥쑥 자라려면 이거 다 먹고 많이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당황하실 것 같다. 이걸 기도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하되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옳은 신앙인입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하나님 전교 1등하게 해주십시오. 2등, 3등도 괜찮습니다. 10등 안에도 지금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 그 옳은 신앙인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럼 반면에 기도는 하되 기도는 에레이 뭐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열심히 평안함을 찾고 안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보십시오. 그 끝은 평안함이 아니고 우울증입니다. 열심히 계속 밤낮없이 일만 하다 보면 만족감이 안 될 거예요. 평안함이 안 찾아올 거예요.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답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적절히 이렇게 콜라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죠. 조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의 믿음, 십자가, 복음,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인 것이라 여겨서 아예 배제하는 것도 큰 문제고 현실적인 답만 쫓아가는 것도 큰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그런 믿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개를 다 적절히 이렇게 조화시켜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오늘 말씀드린 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 위에서 우리의 노력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대가 되면 큰일 나고요.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된 다음에 이것을 쭉쭉쭉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 내 노력하겠어.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겠어. 이런 뜻이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겠어 라고 하면서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지만 그것은 표적만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표적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신앙인의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현실이 나타나야지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가 답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잘 안 변하던데요. 상황이 그대로던데요. 더 꼬이던데요. 그래도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도 예배가 답이고 그래도 주님 의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력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행동이어야 합니다. 같은 돈을 벌더라도 의미가 다르고 중심이 다른 그런 행동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다른 의미가 다른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하나를 가지고 한 교회에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벌이 쫙 갈려져가지고 내가 많니 네가 많니 찢고 뽑고 삶고 굽고 찢고 뜯고 맛보고 난리를 엉망진창이 된 그런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도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음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도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 분란이 되기도 했고, 또 절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신앙을 좀 더 다 성장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사까지도
우위를 가리면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크고자 하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분쟁 하나하나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답이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답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현실적인 대답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원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처방전은 십자가고 두 번째 처방전은요, 우리 15장 말씀에 있는데 15장에는 전부 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요, 처음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내고 그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본문에서는 복음 전체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우리 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가 이제는 악의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악에서 해방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죄의 모든 해방, 구원과 함께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막막한 미래,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일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런 모든 내일에 대한 고민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일의 인생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을 소망과 확신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의 십자가와 15장에서의 부활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아래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자유자로서 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내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지금 현재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일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에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오늘의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날 구원하셨구나, 내일의 내 인생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기 굉장히 힘드시지요? 걱정이 너무 많으시지요? 우울증이 올 것 같으시죠?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거의 공감하고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해답은요, 우리 자녀가 문제이고 재정이 문제이고 건강이 문제일지 모르고 환경이 문제일지 모르나 재정과 건강과 자녀가 답은 아닙니다.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내가 지금 십자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부활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부르심을 점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렇게 그 능력 의지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